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한국에서 아침 영상을 촬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어제는 바로 우리 온 세대를 아우르는 큐티인 교재가 드디어 책으로 발간되면서 저도 우리들 교회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교재를 보니까 얼마나 잘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야곱이 영차 하면서 씨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영어로도 puffed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잘 번역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온 세대가 큐티를 같이 하면서 주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새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다 같이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내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여자가 가장 최고의 만족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때가 언제일까요? 이런 질문을 가끔씩 받는데 정답은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라고 합니다. 그만큼 결혼 생활 속에서 가장 만족도와 행복을 느끼는 것이 남편으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을 때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여인이 등장하지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31절이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결핍과 안타까움과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혹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하는 기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을 최고의 가치와 행복의 최고로 놓았던 이 한 여인이 그것 받지 못해서 참으로 힘들어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개입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와 만나는 기회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이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 레아의 태를 여십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있는 자기 여동생 라헬은 가질 거 다 가졌죠. 가장 부러운 상대였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태를 여셔서 자녀를 갖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참 여러 가지 참 흥미롭고 또 많이 웃을 수 있는 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야곱이 레아와 라헬 두 자매 중에 여동생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어제 주일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에 라헬은 아름다우라고 적고 있지만 그의 언니인 레아는 시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말은 못생겼다는 말이죠. 추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완곡하게 표현해서 시력이 좋지 않았다. 지난 번역에서는 알력이 부족했다. 뭐 이렇게 적고 있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자기는 라헬과 결혼했다고 생각하고 드디어 첫날 밤을 지내고 났는데 아침에 동토 오르는데 자기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의 얼굴이 드디어 보인 것이죠.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 25절이죠.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성경은 그냥 평이하게 썼다고 느껴지지만 아침에 보니 그리고 가를 열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더라. 왜냐하면 레아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황당하고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는 틀림없이 라헬하고 첫날 밤을 보냈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 레아더라.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겠습니까? 어느 성경 주석가의 이야기를 보니까 레아가 시력이 좋지 않다, 알력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레아가 어쩌면 사팔대기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봤더니 레아라. 이게 얼마나 야곱에게서는 이 가슴 철렁 내려앉는 사건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달려가서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했더니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이 야곱이 드디어 외삼촌에게 당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러면 내가 네가 사랑하는 내 딸 라헬도 주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14년의 고용 계약을 하게 된 것이죠. 외삼촌에게 당한 것이죠. 속고 속이는 인생이라고 했나요? 야곱이 정확하게 그 주인공이 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그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또 7년을 일해야 되겠다는 이 계약을 맺고 14년을 결국 일하면서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얻게 되죠. 바로 사랑하는 여인을 우상으로 섬겼던 그 결론은 레아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긴 것의 종국은 항상 레아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레아에게 좀 미안한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우상의 끝에는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우리가 추구했던 것이 아닌 영 다른 것인 레아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유념해서 들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레아도 우상이 있었습니다. 레아에겐 무슨 우상이 있었을까요? 자녀의 우상이 있었고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잃어버린 남편의 사랑을 찾는 것에 대한 우상이 있었죠. 남편의 사랑만 찾으면 내가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것이라고 믿고 허탁하게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긍휼히 여기심으로 태를 열어서 아들들을 주셨어요. 아들 넷을 주셨죠. 첫 아들 루벤을 낳았더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32절 보십시오. 아들을 낳았는데 남편 사랑을 이제 받겠구나 하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를 향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시므온이죠. 3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함을 듣고 둘째 아들도 긍휼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두 아들을 낳았으면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할 만한데 여전히 남편은 차디찬 것이죠.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셋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레위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라. 이제는 남편과 연합할 걸 기대했는데 나무꾼과 선녀라고 할까요? 이제 새 아이 낳으면은 이제 될 것 같은데 셋째를 낳아도 안 되는 게 오늘 말씀의 이야기죠. 그런데 넷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의 이름은 유다였습니다. 근데 이때는 좀 이름이 달라집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젠 자녀들, 남편의 사랑 찾는 것이 나의 인생에 걸만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종국, 그것이 바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닫고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혹시 레아와 같이 남편의 사랑 혹은 자식 낳기? 아니면 야곱처럼 아름다운 여인 라헬이 여러분의 우상입니까? 우상의 종국은 레아더라.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가진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잃어버린 마지막 그 모습이 우리의 우상의 최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 종국 끝에 기다리고 있는 인생의 우상을 허물고 남는 것, 우리는 하나님뿐이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우상의 종국은 결국 우리를 허망하게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며 전부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